찬송가 35장 찬송하면서 수요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창조 질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은 것도 많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세상 문화와 내가 만든 우상에 푹 빠져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비대면 예배와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아시고 전교인 성경 일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로 실천하여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갇혀에 흩어져 있는 대양가족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아부서부터 어른들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적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강창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구경꾼이 아닌 예수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거기 첫 장을 열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서 처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즐거워한다, 이러한 것들은 굳어있는 교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를 즐거워한다,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신앙 고백들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몸으로 체득된 경험이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신앙의 여러 선조들이 오랜,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행복이란 것이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안 것이에요.
전도서 우리 2장에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자신 그 세상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를 이게 세 번역인데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습니다. 나는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 보았고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또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였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그리고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이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2장에도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다 측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 이 단어가 우리가 경외심 이런 단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단어는 이 글은 나보다 조금은 더 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모름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존경심이고 두려운 거고 그런 마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경외심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알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겸손하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를 즐거워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집 밖에서 행동을 잘 하고 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참 잘 자랐다. 너 참 기특하다 하고 칭찬을 받으면 그 아이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하는 거냐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맞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모의 공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본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물과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과 대신에 싸워주시는 것을 보았고, 모든 공경에서 어떻게 피해갈지 해결 방안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불가능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해석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자기 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46편의 배경과 똑같은데요. 북쪽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막으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정말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혼비백산하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질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시온산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석에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시온산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죠. 예루살렘성을 딱 보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큰 두려움에 쌓여서 흩어져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왕들이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왔다가 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을까요? 1절에 보시면 시작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그 군대에 맞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버티면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당장 눈앞에 엄청난 적들이 있는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성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자기 처자식들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몰락하는 건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다 본 사람들의 후손인데 우리는 끝까지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내겠다, 하나님을 우리는 놓지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기 뒤에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위기를 통해서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역경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이기도 하지만 분명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 몇천만 명, 몇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재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재난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소방관처럼 즉시 출동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망가뜨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똑바로 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이 고난을 닥쳤을 때, 재난을 닥쳤을 때 인간이 일어나서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지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지, 단순히 그렇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라 하는 식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 세 친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를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하는 것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은 오늘과 내일과 또 그 다음 날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우리 삶에 꽃을 심는 그런 행동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사택 주변에 유명한 맛있는 맛집이 많아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 사택 앞에 주차장이 만평이라서 차를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데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저기다가요. 저 장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는 교회 땅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재떨이를 갖다 놨는데 하루 만에 재떨이 꽉 차갖고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땅을 쓰레기를 줍고 땅을 갈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뭐 하고 계시냐고. 여기를 한번 꽃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분, 두 분이 모여서 어느덧 한 달 넘어 지나서 점점 이렇게 꽃이 나고 하더니 저렇게 꽃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새벽기도 갔다가 사택 집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꽃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저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우리의 염려의 밭에 여러분 꽃을 심으십시오. 그 밭에 심다 보면 그 역경과 염려의 밭이 이렇게 꽃밭이 될 것이고, 그 꽃밭이 쓰레기를 덮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늘과 내일과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법계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자체를 노래하는 찬양도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안에는 법궤를 소중히 다루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갈 때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서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은 법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노래 중에 성전 자체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법궤가 신성한 것은, 그들이 법궤를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하는 꼭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셔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하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4절 5절에 4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시온산을 보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나서 나중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아라. 어떤 성벽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아라. 그 궁궐을 찾아가서 살펴보아라. 그 영광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 영광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면은 오늘 이 48편의 핵심 구절이 있거든요. 그 핵심 구절이 8절이에요. 8절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에서 끄집어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왕에서 끄집어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임재하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옥스퍼드 주석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살려주는 영의 임재는 즉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요새처럼 탄탄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막 나니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과 산 위에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서로 얘기도 주고받고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왜 지금은 모세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자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았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했던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막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두렵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시겠지 하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의 한 가닥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48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주석도 많이 없고 설교에 했던 분들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 번 읽고 떨궜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득 제가 받았던 감동은 뭐냐면 이 48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8편, 그러니까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제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 치열한 전쟁 끝에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성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그 법궤에 함께 해주심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 요단이 갈라졌던,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저 막강한 아수르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정말 그 절로 나오는 고백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역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대부분들은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거룩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여러 가지 기도의 다른 관점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의 관점이 만약에 기도의 관점이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관점과 정말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 구하지 않아도 너의 관점이 나에게 있다면 이미 얻은 줄 믿어도 좋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목사님, 요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좀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형평성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어떤 거냐면 이제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자녀들과도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받아들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제 혼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권사님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기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현장에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대한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관점들을 다시 정립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재조정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질서들을, 영적 질서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들이 교인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블러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 48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바뀌어질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과 싸우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각자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치고받고 싸웠던 것처럼,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버텨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안 된다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뜨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물질에 만연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꺾이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역경들을 돌아봅니다. 그 역경에서 아버지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여정들, 우리의 인생길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들이, 영적인 질서들이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닫혀있던 눈들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관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경을 해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아픈 몸으로 기도하며 아픈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은총을, 주의 치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모든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위기가 하나님 닥쳐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한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장은 눈앞에 어둡고 그늘진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한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